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섬김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의 일상들을 보면 누군가를 섬기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누구를 섬길까요? 자녀들을 섬깁니다. 자녀는 누구를 섬깁니까? 부모를 섬기며 살아가죠.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또 엄밀히 본다면 또 삶 속에 보면 내 스스로를 생각과 어떤 생각들과 결정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데 그 섬김의 대상 중에 제1의 우선순위는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제1로 잘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세상 관계 속의 섬김이 온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불안의 섬김일 수 없고, 또 어떤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제1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할 때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가 안심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어야 하고, 또 설교를 듣거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이 땅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장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이제 정복을 하고 또 각 지파별로 안배를 하고 난 직후에 이제는 그 모든 삶을 마무리하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뭐라고 촉구하고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명령하고 권면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여호수아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촉구합니다. 그를 섬기라.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섬길 수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명령도 하지만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는 선택하라, 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죠. 너희는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의지할 대상들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것을 섬길지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면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밑줄 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이다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뒤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권면과 촉구 앞에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수많은 이제 삶 속에 부딪히는, 이제 각자의 집합으로 정착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분명히 수많은 신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 있었던 강을 건너기 전에 접했던 수많은 신들, 그리고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는, 이 땅에 잔존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신들 앞에서 너희는 골대로 고개 숙이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차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는 이 전쟁 속에 치렀던 그 시간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근거와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근거와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그와 같은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는 말로 함께 동의하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유일한 보호자이시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존대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 땅에 올라오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시간마다 또 불안한 때마다 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까지 수많은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족속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인도함과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근거를 대면서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시오 인도자인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수많은 확공과 속에서 그들은 가끔은 이방신들과 세상에 견눈질했습니다. 우리가 인도되어져야 할 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신들에게도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렇게 거주하는 시간 속에서 이방 민족들이 큰 육체를 가지고 또 농사를 잘 지었던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방신들이 작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엄습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했던 것은 세상 그 어떤 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방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이적을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인도함을 받고 또 보호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온전하지 않고 불안불안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을 하고 목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땅에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고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를 모든 환경 속에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온전히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해 주는 것 같았고 보호해 주는 것 같았던 모습들을 성경 수많은 곳에서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방신을 섬기면, 내가 애굽신을 따라가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면, 그들의 도움을 빌리면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겠지. 수많은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고 보호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종결은 마지막은 절망이요 또 패망이며 고난이며 아픔의 종결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은 삶으로 체득되어지면서 고백했던 것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게도 반복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제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원했고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라고 말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3년여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위협들과 수많은 어려움 속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온전히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궁핍함에도 있었지만 결국 배를 채우시는 분은 여호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인도함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인도자시라는 것을 그들은 때마다 시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도함 속에 제자들은 좀 불안도 했죠. 여러분, 불안한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여 흔들릴 것을 너무나 뻔히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근심에 쌓이고 무엇인가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잠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잠시 제들과 이격이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여러분, 고아는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기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이 고아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인도를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안타까이 여겨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금핍과 고난과 아픔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함께하며 너희를 인도하며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리라. 바로 이 말씀에 이 마음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신이 행하셨던 것이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의지할 대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결국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혹 이런 생활을 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이 끌어가는 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 흔들려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 그 자리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질이, 돈이, 힘이, 권력이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나를 바른 길로, 나를 온전한 길로, 평안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위기를 때로는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염려가 사라질 수도 있고요. 누릴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고 또는 돈이 있으면 건강도 어느 정도 유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절망 가운데 구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없습니다. 물질이, 환경이, 능력이, 경험이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꼭 이용해야 한다, 직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을 꼭 이용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어려운 형편에, 어둠의 형편에 처하게 된다면 태양 대신 주님을 사용하라, 주님을 인도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빛이었기 때문이죠. 오직 유일한 빛은, 온전한 빛은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어떨 때요? 어두울 때, 캄캄함이 말 때, 무엇인가 앞을 바라볼 수 없을 때 반드시 사람은 빛 대신, 태양 대신 주님을 사용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당신의 인생의 항로가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의 인도자로 삼으라. 그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고 장소는 모든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갈 길을 몰라 방황을 할 때 무엇인가 길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막다른 길이 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의 인도자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자로 삼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이 땅의 유일한 인도자여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 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와 이유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또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는 이것이죠. 대적들을 쫓아내셨기에 그 가는 걸음을 막고 두려움을 주는 수많은 존재들을 쫓아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족속을 쫓아내셨다고 말하죠? 아모리 족속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 한 족속에 대해 지명하고 말하고 있는데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시고 특별히 아모리 족속을 몰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데스바니아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아낙 자손이요, 헷 족속이요, 여부스 사람이요, 아무리 사람이라 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이름을, 족속들을 쭉 나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없기에 그 땅은 좋으나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고 아름다운 땅, 적과 흐르는 땅이 정말 좋은 땅이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왜요?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 거민들 하나도 내어쫓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착을 앞두고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으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몰아낼 수 없었으나 누가 쫓아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어떤 권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쫓아내셨기 때문에 대적들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내가 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자들을 몰아치는 분이, 쫓아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벗어나고 우리에게 미래가 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두려움과 모든 우리의 미래를 막는 대적자들을 쫓아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이방 사람들과 이방 신들에 대해 때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했고,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들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나으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우리의 섬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인생의 두려움과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 쫓치고 물려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인생의 그와 같은 환경에 놓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모든 제한들과 두려움과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몰아내시는 능력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역들 하셨지만 그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바로 서게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내어 쫓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든 제한들을, 그 점들을 몰아내시고 내어 쫓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었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던 때마다 제자들은 또다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수로보니 여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 어려움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간절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더니 이 딸이 귀신이 또 오임을 받아서 회복이 되었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 속에 귀신이 되어 쫓임을 받고 그의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들에게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밝히 보였던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내어 쫓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발 못하는 벙어리들, 귀신 들린 자들, 또 마음에 큰 두려움에 있는 자들마다 주님은 친히 찾아가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사단의 권세를 내어 쫓으심으로 제자들이 이 땅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들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칠 수도 있고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이러저런 애를 쓰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방법을 권고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도록 능력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욕심이, 어떤 사람은 탐욕이,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어떤 사람은 음탐함이,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 이것들이 내가 능력으로 쫓아내고자 애를 쓰지만 결국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삶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 혹은 약물 중독, 혹은 도박 중독, 혹은 음란 중독, 혹은 성형 중독, 혹은 인터넷 중독, 중독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쌓여있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게임 중독, 그리고 핸드폰 중독.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중독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사람들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반드시 내가 이것을 끊겠다 라고 하면서 결단을 하고, 내가 이 한 주간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면 학생들 다 마찬가지겠죠. 핸드폰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만 어느 순간 원위치 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고 저마다 정말 내가 능력을 가지면 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참 자유를 얻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시간을 잘해서 내가 집중력을 높여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중독되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고 우리의 제한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나의 두려움과 나를 짓누르는 모든 악한 권세를 내어 쫓는 권능자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시며 하나님이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과 악한 권세들, 나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이것을 쫓아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내가 경험하고 선포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한 주간과 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직장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